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61년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에 승선했던 소련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서 이곳에는 어떠한 신도 보이지 않는다, I don't see any God here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1962년 프렌십 7호에 승선하여 지구를 3바퀴나 돈 미국의 우주비행사 존 글렌은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시다, God is everywhere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우주를 보고 온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경험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은 영의 눈이 닫혀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의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거의 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육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떠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8, 9개월 동안 공부해온 마가복음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진리를 밝혀주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도 모두 다 바로 이 사실을 조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 미스바 집회 때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을 통해 한탄하시기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의 본문인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이 열리는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표로 대답한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야기하기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 사건 후에 그것을 밝히 보게 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벳세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이 기적은 단순한 육신의 치유를 넘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인 치유의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문 삼아서 하나님께 함께 아뢰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성갈의 찬양처럼, 오늘 말씀처럼, 또 여러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혹은 희미하게 보았던 분들이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영의 눈은 내 자신이 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첫 번째 스텝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라.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편
벳세다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눈먼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안수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일이 5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벳세다 맹인만 소극적으로 남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외에 4번의 맹인 치유 사역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케이스도 그렇죠. 46절로 47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육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떠 있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나의 육의 눈도 뜨게 해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벳사다에 살던 맹인은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 위한 소원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입술에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마치 영적인 장님으로 헤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늘날의 세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은 주위 사람들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마음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어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리고 나올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벳세다 장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이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벳사다 사람들은요, 별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장인에게 조직 신학을 설명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형리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도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볼래? 라는 이 이야기밖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저는요 아직 남에게 전도할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저 제 신앙 하나만 지켜도 감사하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갤럽 스터디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4명 중에 1명 25%가 이야기하기를 만약 내가 아는 어느 누군가가 다음 주에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기만 한다면 나는 당장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 사람들을 초청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마스터하지 못했지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형제, 자매 저하고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이 한마디만 하면 4명 중에 1명은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바로 제가 그 벳세다 맹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도 사실은 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만약 어느 분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있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서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이 과거에 교회 다녔다가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시다가 돌을 씹었어요. 그러면 밥 먹다가 돌이 내 이빨을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밥 안 먹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돌 골라내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비록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해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지금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 나오시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재서 교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열병을 심하게 앓아서 15살 때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절망되어서 자살하려고 나무에 줄을 매달기를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요청을 따라 한번 교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단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로 보는 지안,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영안. 이 중에서 너는 하나밖에 잃은 게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3가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용기 있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격려와 위로가 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눈을 빼앗으셨을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1973년 어느 또 한 친구가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하시는데 나랑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래서 그 초청의 이야기를 듣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예수님과 교제하며 삶의 목적을 찾고 내가 장애인 선교를 해야지 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미랄 선교단이고, 이 미랄 선교단은 지금 이 시카고에 있지만 전 세계에 많은 장애우들을 돕는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후에 총신대학으로 다시 돌아가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총신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 최초로 시각장애인 대학 총장이 되어서 눈뜬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안, 심한, 특히 영안으로 직시하면서 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무심코 친구를 따라 예수님께 나왔다가 삶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된 평안과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밝히 뜨기 위해 해야 될 2번째 행동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라.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랬어요.
이 벳세다 맹인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마을 밖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벳세다가 바로 불신앙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적 후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떡 먹는 걱정은 없겠다 하면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고 이 제자들이 여기에 더 있다가는 물들겠다 해서 곧바로 배를 태워 호수 저쪽으로 보내시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두로와 시론,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그러한 이방 지역에서 행하였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텐데 이 벳세다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맹인도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맹인의 치유의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그들의 육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님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장님이 매일 가던 길이 아니라 처음 보는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을 지금 저지르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집을 다시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길을 잃어 헤매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끌 때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가 육의 눈도 뜨고 또한 영의 눈도 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맹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도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끄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은 악한 곳이야, 너를 타락하게 만드는 곳이야, 마을 밖으로 가자, 지금 있는 죄악의 습관 또한 타락한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니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끌고 계신 또한 그 장소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이끌지 않고 선한 또한 축복의 길로 이끄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4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이 벳세다 맹인에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잘 찾아서 저 들에서 나 만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들을 이끌 때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상하게 사랑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암흑이 아니라 광명으로, 구분대가 아니라 고진 곳으로, 또한 이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버림받지 않고 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네가 이 교회에 나온 거 참 잘했어, 나한테 고개를 돌린 거 참 잘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니 나와 함께 이곳으로 가자라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의 눈을 활짝 뜨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만지심을 거듭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만지심을 거듭 체험하라.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마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네요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침을 뱉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민간 치료 요법이었어요. 이 믿음이 아직 나약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눈에 침을 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눈이 온전히 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 같은 게 보이는데 나무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안수하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고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6글자 비전이 뭐죠? 하루치기 변화? 당일치기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자예요. 날마다 조금씩 차츰차츰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친히 안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조금밖에 열리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 장님도 눈에 무언가 보이는 것 같은데 선명하지 않고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해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눈앞에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며칠간 거룩한 생활을 부흥회 끝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유혹이 닥쳐올 때 넘어지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악은 내가 극복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죄악은 내가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영적인 눈을 떠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난 후에 교회에 나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술, 담배 다 끊으면 그제서 이제 교회 나갈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서히 끊어가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파킹장에서 담배 태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물론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된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처음 믿는,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러한 좋지 않은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또한 세상의 나쁜 버릇도 조금씩 제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파킹장에 담배 태우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록 믿음이 아직 어리지만 교회에 나오는 마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죄인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죄인으로 왔다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차츰차츰 조금씩 내가 변화돼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내가 부족한 모습을 갖고 와도 되는구나 하고선 그래 마음껏 담배 피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한테 머리를 디밀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조금 뭔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은데 아직도 세상의 쾌락이 내 눈앞에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안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머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설교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조금밖에 보지 못했을 때 아구통 갈기지 않으셨어요. 야, 내 체면도 있지. 내가 기도했는데 눈을 반밖에 못 떠? 너 이렇게 불순분자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가 조금밖에 보지 못했을 때 기꺼이 자진해서 다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 머리를 밀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눈이 더 떠지도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예수님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다시 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dirt로,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안다라고 시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 갓난에 이렇게 커가지고 걸음막을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얘는 평생 못 걸으나 봐 하고선 3일 동안 곡합니까? 아니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속에 한탄하시는 건 뭐냐? 그것을 숨기는 거죠. 남들 앞에서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의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죠. 내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내 옆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더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안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눈이 떠진다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 가운데 가야 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 가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떠 있다면 주일 한 번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눈이 반밖에 안 떠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뿐만 아니라 금요 저녁에도 나오시고 제자 훈련에도 참여하시고 새벽 이슬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활짝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학기 전에 제자훈련 1권을 할 때도 그때 24분이 처음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때는 모든 분들이 교회 나온 지 1년 안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또 우리가 1권을 오픈했는데 이번에는 30명이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30명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온 분들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반이고 그동안 교회 예배만 나왔지만 제자훈련 하지 못했던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자훈련 문을 뒤늦게 두드린 분이 반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지만 아직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내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드미는 그분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또 기도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쌌을 때 이 엘리사의 젊은 사원 게하시가 너무나 두려움에 떠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의 결과로요? 기도의 결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의 기도의 결과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또 우리 교우들, 시카고에 있는 교민들, 또 저 멀리 선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도록 계속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은 불신앙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겨우 영의 눈이 떴는데 다시 타락하게 될까봐, 다시 믿음을 잃을까봐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집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또다시 죄악으로 가면 우리의 눈이 다시 가리워집니다. 우리가 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계속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점점점 떠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가장 큰 건 뭐냐면, 내가 영의 눈이 감겨있는 영적인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30-40년 다녔는데 그래도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남들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할 텐데 교회에 와서 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찬송을 좀 세게 불러야 사람들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주여 하고서 막 기도도 세게 하고, 그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가식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은 냄새나는 추악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는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맹인됨을 고백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맹인됨을 감추기만 원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장님이라고 삿대질만 해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계급장 띄고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다 띄고 교회 몇 년 나온 거 다 띄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계급장 다 띄고 교회에서 어떤 일 맡고 있고 그런 거 다 띄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은 바리새인이 된 것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 보이는 거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바로 벳세다의 맹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세상 것들만 보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참된 영의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만약 여러분에게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적으시겠어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 딸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소원이 있겠지만 다윗은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하는데 그 소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보화보다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서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뜨는, 영의 눈이 뜨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금은 보화보다 오직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그를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